고백합시다.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려면, 아멘.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매 맺는 좋은 땅.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에도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1절 말씀 보면, 그 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했다. 2차 갈릴리 순회 전도 사역을 하시는 모습인데요.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와 남쪽 유다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그 지역을 순회 전도하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마태는 천국이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했고, 누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나라를 용어를 사용을 했죠. 왜냐하면 마태는 그 대상자가 믿는 유대인들이었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근데 그때에 2절 3절 말씀 보니까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어느 시대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주체적인 주인공들은 여자 성도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주인공들은 여성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실 때 각 교회 공동체가 세워짐에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는 얘기죠. 즉 교회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고 자라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소유를 내어놓는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가지 않으면, 내 마음이 그곳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자기들의 소유, 쉽게 말하면 물질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내 마음이 쏟아지는 곳에, 내 마음이 집중되는 곳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즉 우리는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쉬운 바로미터 시험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결국 내가 어디에다가 물질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디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 사역에 굉장한 협력자가 되었던 사람들은 여자 성도였고, 그들은 즉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4절 말씀부터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두 번째는 바위 위에 씨가 떨어지니까 싹이 났는데 습기가 쓰니까 없으니까 말라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니까 가시가 함께 자라니까 결국 기운이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했고,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여기서 말씀을 뿌리는 자는 동일하다. 그리고 말씀의 씨앗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단지 뿌려지는 장소가 어떤 곳은 길가고 어떤 데는 바위이고 어떤 데는 가시떨기 속이고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비유를 제자들이 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깨달아야 될 자가 있고 깨닫지 말아야 될 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지만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칼은 그러면 어느 손에 들려질 때 아름답습니까? 주방장 요리하는 자의 손에 들려지면 아름다운 요리를 만들어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역시 물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때가 있는 것이죠. 아무 때나 복음이 이렇게 누구에게나 들려져 가지고 믿는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요. 이처럼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옥토 즉 좋은 땅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린 자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기도 하죠. 여기서 씨는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혹은 말씀을 전하는 자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이 길가일 수도 있고 돌밭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가시 떨기 속일 수도 있고 좋은 땅일 수도 있더라. 그런데 이 밭이라는 것은 땅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심령, 마음을 상징을 하죠. 그렇다면 사람의 심령의 상태가 네 가지로 물론 네 가지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주님이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마귀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금세 마귀가 그 말씀을 도둑질해가 버리고 만다라는 이야기죠. 즉 믿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럴 때에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지지 못한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때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들었어. 그러니까 복음을 아무리 선포해도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멘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들은 왜 그럴까요? 물론 그 상태가 마음이 나빠서라기보다는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영혼이 참 불쌍한 것이죠. 13절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장 많은 경우 이런 경우일 수가 있죠. 그야말로 기껏해서 복음을 들으려고 전도해 왔는데 마귀 사탄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집안에 어려운 일들이 발생한다든가 남편이 핍박을 한다든가 시어머니가 그러잖아요.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가 있을 수 없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는 못 나가. 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찌 보면 바위에 뿌려졌다는 얘기죠. 우리가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닫는다면 아무리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할 터인데 그렇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는 내가 교회 안 나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안 나간 그 모습이 어때요? 평생토록 복음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삶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길가발 바위밭 바위 가시떨기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14절 말씀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천국이 제대로 믿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어때요? 왠지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사람들은 요즘 가을철 단풍놀이 다 가는데 그 좋은 단풍놀이 제대로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 말로는 일요일이라고 그래서 교회 나가야 되고 이런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이 결국 마귀 사탄의 역사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재물과 향락, 그야말로 물질에 대한 문제를 넘어가지 못하고, 향락, 남들은 다 단풍여행 가고 이러는데 난 이게 뭐야? 라고 하면 서로 불평하고, 그러다가 어때?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마음의 밭은 이 점증적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아예 말씀 자체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두 번째,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말씀을 듣기는 듣잖아요. 근데 어때요? 뿌리가 없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얘기야.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잠깐 믿다가 이처럼 마귀 사탄의 방해가 그야말로 길가밭부터 좋은 땅에 있기까지 모두가 다 마귀 사탄의 방해가 있겠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뿌리가 깊숙이 내려져야 되는데, 뿌리가 내려지기 전에 마귀 사탄에 의해서 어때요? 그 복음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결국 어때요? 믿다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시적인 신앙인이라고 말하죠. 일시적인 신앙인은 결국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 일시적인 신앙으로 그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때로는 세상 말로 말하면 구역장도 하고 목자도 하고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어때요? 그 믿음은 과거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를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진짜의 믿음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완전하게 드러나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건 현재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은 일시적인 신앙인이었구나, 그렇지 않구나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예수님을 믿다가 정말 믿음의 시련 때문에 배반하고 떨어졌다면 이 사람 역시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일시적인 신앙에 머무르고 말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14절 말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두지 못하고, 마치 롯의 아내가 정말 소돔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에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죠. 이처럼 세상에 대한 그런 미련, 염려,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어때요? 말씀보다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말씀은 뭡니까? 쭉정이만 거두게 됐다는 얘기죠. 쭉정이 신앙 가지고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간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가나 바위 위나 가시떨기라는 것은 뭐예요? 참신앙인이 아니라 그들도 말씀을 듣고 교회 나와서 아멘도 했을 수가 있겠고, 그러나 현재 그 믿음이 떠나 있다면 이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신앙이었다라고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오늘 15절 말씀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저는 인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유혹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인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한다 그러면 그 누구도 마귀 방해에 제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마귀의 시험을 다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귀의 시험을 져서 길가나 바위 위나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심령의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더라. 우리가 옥토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돌짝과 같은 그런 돌멩이들을 다 제거해야 되겠죠. 그 돌멩이가 뭡니까?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이겠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겠어요? 세상 염려, 재물의 욕심, 향락 이런 것들을 다 떨쳐 버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길가는 단단한 우리 마음 상태, 말씀이 튀겨져 나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저 구약시대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밭에 쟁기질을 하지 아니하면, 트랙터로 밭을 갈지 아니하면 1년 2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땅이 굳어지고 잡초가 나서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져 버리고 말죠. 이처럼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라는 건 결국 마귀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환경적인 이런 요소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좋은 땅이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인내 아니겠습니까? 오래 참음. 이처럼 성령의 역사를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결국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사탄의 방해를 우리가 잘 이기고 마침내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킨 자,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그의 믿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이게 좋은 땅에 심겨진 사람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너무나 많이 들어봐서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 그리고 내가 과연 내 마음이 좋은 땅, 옥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행하고 있는 믿음의 행실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옥토가 되게 하는데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시련, 말씀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죠. 또한 뭡니까? 세상의 염려죠. 그리고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세상에 대한 어떤 향락, 이런 것들이죠.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는 데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음식을 주면 그야말로 사탕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사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를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당하는 이런 시련, 염려, 향락, 이런 것들을 능히 물리쳐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단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저 영원한 천국의 귀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면서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김으로 주 앞에서는 그날에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